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외지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볼 때에 그분은 그 마을에서 오지에서 병원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 마을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축산을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는 가난한 족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리라 하는 그 각오로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청년이기 때문에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 마을에는 어떤 풍속이 있느냐면 암소 한 마리 한 마리가 그 신부감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일 귀한 처녀로 보는 사람에게는 암소 3마리, 그 다음은 2마리, 일반적인 여인에게는 암소 1마리, 그걸 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장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신부 집에 말하기를 암소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처녀를 저에게 아내감으로 주세요 하면, 그것이 가하면 이제 1마리를 주고 받고, 2마리를 주고 받고, 그리고 3마리를 주고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요, 이상한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봤느냐면, 그 마을에 그 청년이, 유학하고 돌아온 축산하는 청년이 어느 길을 가는데 암소를 9마리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 분명히 이 마을에서 청혼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그 암소인데 누구 집에 갈까? 어느 집에 갈까? 어떤 처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1마리, 2마리, 3마리도 아니고 9마리의 암소를 끌고 갈까? 아주 궁금한 거예요. 어느 집에 갈까? 근데 이 청년이 아주 외진 곳, 그리고 빼짝 마르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처녀가 있는 그 집에 가서 내 암소를 받고 그 처녀를 저에게 신부감으로 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 처녀는 암소 1마리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녀를 위해서 암소 9마리를 주고 그 처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의료봉사 선교사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와서도 그런 생각을 한, 왜 그 청년이, 그 여인, 별로 뛰어난 것도 없는 그 처녀에게 9마리의 황소를 줬을까? 암소를 줬을까? 그게 계속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오랜 후에 그 선교사가 다시 그 집을 그 마을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지를 방문하고 생각하기를, 그 청년과 그 처녀는 어떻게 살까? 이게 가장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그 청년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은 사업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큰 농장을 경영하고 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초대해서 저녁을 초대해서 먹게 됐는데, 그 선교사가 그 청년에게 묻기를, 그때 왜 9마리를 주고 그때 그 처녀를 신부로 맞이했었습니까? 했더니 그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커피를 들고 온 한 부인이, 중년 부인이 들어오는데, 선교사는 생각하기를, 참 아름답다, 참 귀하게 생겼다,
우아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선교사가 생각하기를 그 사람과는 이미 헤어졌고 다른 여인을 데려다가 사는구나. 그 정도는 되어야지 내비를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년 부인은 참으로 쾌활한 모습과 그리고 유창한 영어와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아주 성숙한 그런 사람이 그 커피를 들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생각하기를 그 정도는 돼야지 이분하고 맞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 이제 앉아서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때 9마리의 암소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나는 그 여인을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동안 이 마을에서는 처녀가 시집을 가기 위해서는 1마리 깜이냐 2마리 깜이냐 3마리 깜이냐 이렇게 해서 그 인격을 판단하고 그 여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내 사랑하는 여인을 신부로 맞이할 때 몇 마리를 줄까?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1마리를 주고 저 여인을 데려오면 저 여인은 1마리 값 가치밖에 없을 거야. 2마리 3마리를 준다 할지라도 그 값이 그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값이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를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는 9마리를 기준해서 그 여인을 자기 신부를 맞이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여인이 처음에 올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소 1마리의 기준밖에는 될 수 없는 사람 같지만은 내가 최고의 가치를 그에게 부어 주었을 때 그는 내가 공부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가꾸라고 하지도 않았고 좋은 인격체로 훈련돼서 좋은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9마리가 가치가 있는 여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가꾸고 인격을 가꾸고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해서 그렇게 유창한 언어와 그리고 활짝 웃는 미소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재치와 인격이 훌륭한 인격자로 바꿔진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따라서 자기 개발을 한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는요 일생에 가치의 중요성은 누가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상대가 인정을 하든지 내가 최고의 가치로 보여지면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상대가 최고의 가치를 두면 그 가치를 아는 그 여인이 되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거로구나 하는 아주 귀한 교훈을 얻었다는 책에 그런 기록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가치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요 전에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와는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9마리의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마리, 2마리, 3마리 그런 가치로 보잘것이 없고 나는 그대로 사는 거야. 나는 그저 사는 거야. 나 예수 믿는 거 그냥 사는 거야. 어떤 자기 개발이나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 후로요 그 마을에서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 마을에서 아주 뛰어난 대표격이 되는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있는 맑은 미술을 갖고 밝은 학식을 가진 그런 여인으로 했던 그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는 여인이 되었고, 그 남편 되는 그 사람은 존경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인가 인정을 받는다는 거, 내가 누구를 인정한다는 거, 이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이 은혜의 값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9마리 값어치보다 더 귀한 신부로 여러분과 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아주 귀한 영혼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 품꾼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데요, 이 포도원 품꾼들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의미하고,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들여보낸 일꾼들을 어떤 모습, 어떤 상황으로, 어떤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 보잘것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유대는 아침 6시를 제1시로 보고 저녁 16시를 12시로 봅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그 12시간을 한 시간으로 보아서 매겨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3시면 아침 9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일하는 것이 아니라 7시면 일이 시작되는데 1시, 2시, 3시에 이미 일자리가 다 팔려가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너희 왜 여기에 서 있어? 우리를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써줄게 하고 그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3시에 갔고 6시에 갔고 9시에 갔고 11시에 갔고, 여러분 11시면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일몰이 6시부터 시작하면 오후 6시면 일몰이 끝나는 그 시간에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불렀던 것은 몇 시간 일하면 돼요? 1시간 남은 거예요. 끝날 시간이 1시간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포도원지기가 그 시간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너도 일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싹을 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일이 맞춰졌습니다. 그때 주인은 하인을 통해서 이제 저들에게 싹을 주라 해서 하루 일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을 나중 온 사람부터 주어라 라고 한 거예요.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나중 온 한 시간만 일하고 받은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겠어요. 그렇게 지금처럼 싹이 비싼 것도 아닌 그런 때에 일할 것도 없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주인이 나를 불러서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은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즉 그 주인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그때 처음에 제 3시에 왔던 9시에 왔던 사람들이 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고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이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랑 똑같이 싹을 주면 우리는 온종일 기온이 더위에 지치고 힘들게 일한 많은 시간들을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말씀하기를 야,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을 내가 틀린 거 있어? 내가 너희에게 그래도 처음부터 오지 않았지만은 너희에게 정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 아니야? 그 늦게 온 사람 3시에 왔든 5시에 왔든 아니면 10시에 왔든 11시에 왔든 주기 원하고 내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고 그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니야? 너는 감사해야지. 왜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한 것이 뭐 있어? 이렇게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얘기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이거예요. 자, 함께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대답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나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전도를 많이 해서 10사람 이상 전도를 했나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9시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11시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2시에 온 3사람, 어떤 사람은 3시에 온 사람,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자질과 어떤 능력과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로 불러주셨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형식적으로 주일이면 그냥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가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 우리에게 영적 요소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직 형식적으로 1시간 안 나오면 전화 올까봐 또 안 나오면 서운해할까봐 형식적으로 한번 갔다 오는 이런 부분만 여러분 있다면 이 은혜의 삶은 여러분에게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요, 감사와 감격과 사랑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고요. 이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 하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가를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에게 한 제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생님의 생애 속에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고 선생님은 성자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성품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선생님을 그렇게 사용하셨나요? 그때 프란치스코는 말하기를 여보게 그 간단한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 프란치스코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들을 쫙 돌아보면서 가장 죄 많은 사람, 그리고 가장 불결한 사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집이 센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보고 어떤 사람을 고를까 하다가 한 사람을 골랐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불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내가 그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리라고 한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로 나를 부르셨네.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가 그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변화되었지, 나는 어떤 인간의 교육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것들로 인하여 나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들을 나는 고백할 수가 있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쁨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뭐예요? 값없이 받은 사랑, 값없이 받은 이런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십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로 사람을 불러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노회가 있는데,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해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그렇다,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제목과 그 말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그 생각했어요. 지금 세상에 가장 흔한 얘기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교회도 사랑이 들어간 교회가 많고, 그러나 이 사랑이 진정으로 은혜로 여기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여기는지, 아니면 나는 당연히 세상에 사랑이 유행되니까 그냥 그러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 교회마다 사랑자를 붙인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목사님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이름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으로 썼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나 사랑이 들어간 교회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먼저 됐다는 경력, 먼저 자리를 잡았다는 그런 어떤 텃세, 그런 경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특권인 것처럼 앞세우고 우월감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된다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음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거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이, 그건 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우월감을 우리가 가질 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합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맡겨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 이 미국의 백화점 왕이 존 워너메이커인데요. 그 존 워너메이커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YMCA를 창립한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 될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추수한 거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뭐예요? 벽돌 공장에 벽돌 찍는 그런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가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가 드릴 게 없으니까 나에게 벽돌 한 수레만 좀 주세요. 그래서 그 벽돌 한 수레를 받아가지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에 계셔서, 그 목사님이 잠버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갖다 드렸더니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가 혼자의 힘으로 100만 불이 나가는 100만 달러가 되는 교회를 단독으로 지어서 기념 교회로 하나님께 드린 이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존 웨이커가 말하기를, 이 큰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눈물로 고백을 하는 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품꾼으로 써준 거 이거. 여러분 이때 품꾼으로 써주지 않으면요 하루 굶는 거예요. 이때 인건비를 받지 못하면요 식구들을 먹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꾼으로 써준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쓰시는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원칙은 손익 계산서를 통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야, 너 3시에 와서 너 쓰고, 너 9시에 와서 이렇게 쓰고, 너 11시에 와서 이렇게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수판을 튕기고 아니면 계산기로 눌러서 너 몇 시간을 일하고 소득이 어떻고 뭐 성과가 어떻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쓰실 때에는 원칙이 있는데 손익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그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직분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는요 우리 도우시려고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천국에 보내고, 그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세워서 그 가정 위에 그 은혜를 힘있게 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뭐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를 사용하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는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니라요 14절을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나라 장애인 중에 송명희 시인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분은 너무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화장실 한번 가려면요 한 10분 15분은 실갱이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땀을 흠뻑 흘릴 뿐만이 아니라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아주 극도의 힘을 쓰지 아니하면 용변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아주 열악한 신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면서도 그 남들은 일반적으로 다 다녀오는 그 화장실 한번 다녀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다녀오고요. 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을 하려면요 목의 모든 신경을 다 동원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요, 나를 이렇게 열악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대표적인 시가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의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거 정말 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똑같이 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평하신 것을 인정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야 일하는 만큼 받는 것이 공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요 노동 시간에 맞춰서 싹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절박한 처지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편에 맞는 그 사람의 형편에 맞는 만큼 하나님의 싹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어쩌면요 공정하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 있는 겁니다. 공정하다면요 다 그걸 은혜로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해서 내가 받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지, 내가 할 만큼 해서 받은, 나 투자할 만큼 해서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누가 무슨 상황이, 이거 헌금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은혜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려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였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불만을 가져요. 이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시간도 봉사하는 것도 드리는 것도 다 계산하고 짐이 되고요. 교회 오는 것도 시간 맞춰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뭘 어떻게 이런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얼마든지 많이 계산을 잘하면서 받을 은혜는 계산을 잘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모르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주인 되신 포도원치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지각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이 어떤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꾸 계산을 한다든지 아주 보상에 익숙해 있다면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요, 다툼의 이야기거리면 안 되고요, 자꾸 불만과 불평만 나올 뿐이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다 자기 계산만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보상을 요구하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면요, 천국의 백성이 되면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대로, 처분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받는 자세가 이 일꾼들이 가져야 할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봉사는 시간이 많아서 많이 해서 내 노력에 얼마나 들어서가 그것이 어떤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고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요?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감사합시다. 은혜로 섬깁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분 주심도 마음의 태도요, 하나님께 일하게 하심도 마음의 태도요, 나를 구원받게 하신도 하나님의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미국의 D.L. 무디 부흥사는요, 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인하여 은혜 받은 분이 토레이 박사인데, 토레이 박사는 미국 무디 성경학교 교장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84권의 아주 그리스도인 아주 필수적인 그 책을 쓴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무디를 통해서 부흥성에서 은혜를 받고 그분의 생애를 닮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호주에서 집회를 가졌는데요, 호주에서 집회를 받는 한 그 메모지에 카드가 하나 올라왔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경력을 썼는데, 나는 3대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자신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3대째 예수를 믿고 25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고 20년 동안 장로로 나는 충성을 다했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실까요? 라는 질문의 쪽지가 토레이 목사님에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토레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신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공로를 내세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로의식을 버리기 전까지 기도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토레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품삯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해야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할까요? 품삯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자.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기도가 연락이 되고 응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헌금을 이렇게 했고, 나는 11조를 이렇게 하고, 나는 봉사를, 나는 기도를 이렇게, 다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세우면 잘못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판단이 나오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감격으로 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 토레이 목사님의 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된 자, 불러주신 은혜, 일을 맡겨주신 은혜, 부은이 넘치는 공평으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감격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중되를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맡기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어서 우리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와 품삯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은혜로 살자.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네, 기도합니다.